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자리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계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의 박해와 핍박이 어떤 종류의 박해와 핍박이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종류의 박해와 핍박이었습니까? 아마도 감내할 만한 핍박, 견딜 만한 핍박 아니었을까요? 모진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집이나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거나 죽음에 이를 정도의 박해와 핍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믿음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회방하거나 빈정대거나 욕하는 정도의 핍박, 이 정도의 박해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동영상 하나를 링크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페이스북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무튼 핸드폰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아주 참혹한 박해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해와 핍박을 간증이나 아니면 글이나 소설이나 영화로만 접했지 박해 현장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 그 선교 현장에서 목회자 한 명과 성도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이렇게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해서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21세기에 문명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저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있을까? 너무나 끔찍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 죽음의 현장에,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까? 아니면 구경하는 자리에 있었을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갖게 하죠. 여러분,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 다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이후의 삶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복된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더 많은 문제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진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와 핍박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사랑해서 택했는데 주어지는 것이 핍박과 박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 받으시겠습니까? 그 선택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겠죠. 거절하겠죠. 거절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소망의 줄을 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포기하거나 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핍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복음을 말로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뒤져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어떤 복음을 전했나? 말로 된 복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뭘까? 여러분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으로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중환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합격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남편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모두 말로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희생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부흥만을 이야기합니다. 핍박과 박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찌르셨습니다. 사람들을 달래거나 즐겁게 하거나 정교한 논리로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장치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거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말이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죽는
말이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말이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사람들이 꺼려하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한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고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스데반에게는 돌이 날아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스데반은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으로는 절대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복음으로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과 디모데와 이 신라가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어떤 사람들인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록 3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싹군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귀와 영화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대접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희생하고 낮아지고 모든 것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증거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특히 직분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학교에서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범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들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어떠한 평가를 할까? 우리를 보고 정말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자신이 없습니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 말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요청하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말만 할 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는 섬김과 봉사는 아닙니까?
땀을 흘리려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쉽게 하려 합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의 손을 빌려서 봉사하고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돈으로만 하려 합니다.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아마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아무런 사명감도 책임감도 없이 교사로 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와서 기다리는데 교회학교 교사가 빠져요. 자기 시간 가질 대로 갔습니다. 바쁘다고 빠져요. 여행 간다고 빠져요. 아이들은 나와서 기다리는데 교사들이 빠집니다. 아이들은 52주 개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개근을 못해요.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일 뿐, 설교단에서 내려오면 목사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라고 불리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갑질하는 회장님으로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타 교단의 어떤 목사는 카지노를 이렇게 들락거리면서 수십억의 교단 돈을 탕진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연히 법정에 세워졌겠죠. 판사의 판결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 가운데는 참 목사와 거짓 목사가 있는데 피고인은 목사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한 거짓 싹군 목사가 아닌가 의심된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법정이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구분을 해요. 싹군 목사라고 판결을 해요.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여 무리를 빚고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회사 회장님이 계십니다. 47의 장로가 됐대지요. 여러분, 47의 장로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장로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법과 탈법과 복음에 반하는 삶을 살까요? 교회는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국회의원 중에 반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우리나라 상위 50대 기업의 CEO들의 반절이 기독교인들이라는데, 왜 우리 사회는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여러분 깊어지고 있을까요? 모두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로만 받았을 뿐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도 말로만 복음을 전해줬을 뿐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아멘이었지만 삶으로는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방법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방문을 잠그고 숨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쟁이 제자들이
언제 참군 문을 박차고 세상 밖으로 나아갔습니까? 언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삶은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도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빌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엄청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이 무섭습니다. 박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끄실 때에 사도들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이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영향인지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주님을 본받는 삶, 복음 사역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무섭다 하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 믿음의 선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과 사도들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실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표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준, 신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저런 거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는 거야.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살아야 돼.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을 듣는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표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삶을 통해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산다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기준이 되고 돈이 표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박해와 핍박의 자리를 돈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교회도 돈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성도들도 돈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돈보다는 그 어떤 것도 돈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돈이 되는가, 돈이 되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진리인가 비진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경제적인 논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게 해준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이 파괴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권이 무시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 살림이 거들나든 그러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든 말든 상관이 없죠.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표준이 되고 내 유익만 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본받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본받음의 역사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삶의 전수입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본받지 않으면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방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짝퉁은 아무리 정교해도 진짜가 아닙니다. 비싼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박해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흥과 성장의 열매를 즐길 때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병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병들 때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병들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요.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까지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동역하며 주님 본받기를, 주님 닮아가기를 훈련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본받으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십시다. 큰 확신으로 믿음의 다림줄을 놓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말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